시간에는 출애굽기 강의 7번째 시간으로서 모세 아론의 족보와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을 준비하고 또 아론은 이집트에서 준비되어졌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둘이 하나 되어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롭게 되어져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하는 그런 대목에 와 있습니다. 바로는 완강히 거부했고 결국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끔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기를 나만 스스로 있는 자고 내가 전능자고 창조주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구원해내는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자는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게는 심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자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배면의 가장 큰 주제는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바로와 이집트 백성, 애굽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겉으로 보는 그 바깥의 주제는 출애굽이겠지만 내면의 주제는 하나님이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못 가겠다. 아니야. 지팡이 던져봐. 이 표적을 갖고 가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니 말을 잘못. 아니 네 형 아론 있잖아. 걱정하지 마. 누가 벙어리가 되게 하고 누가 눈먼자가 되겠느냐? 내가 아니냐? 다 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결국에 이제 4차례 걸쳐서 계속 안 된다 했다가 이제 수긍하고 갔는데 오히려 바로가 완강하게 나와서 오히려 니네들이 지금 호강에 쫓았다 그런 말을 제가 했죠. 니네들이 편하니까 별 생각을 지금 다 한다. 이제부터는 지푸라기도 안 줄 테니까 벽돌 수요는 똑같이 해라. 그래서 엄청나게 고통을 안겨주게 되자 이 애굽의 감독관들이 이스라엘의 숫자라가는 기록원들을 막 두들겨 패서 똑같은 숫자를 안 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에 찾아가서 왜 당신의 백성들이 종들이 이렇게 맞는 이건 당신의 허물이라고 얘기하면서 호소를 했지만 바로는 쓸데없는 소리 마라. 그래서 화가 미친 줄 알고 밖으로 나올 때 모세 아론이 그것을 보고는 하나님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라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심정을 토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약속은 이룰 것이고 내가 어떤 것을 반드시 그 애굽 사람이 보일 것이다.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도 모세는 또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저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장면인데 그 중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6장 14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이 모세 아론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 아론의 족보를 잠깐 보겠고요. 중간에 이제 끼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이제 7장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재소명을 하고 그리고 바로 왕에 가서 지팡이를 던지는 기적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그래도 거부하자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이 몇 가지 사실을 통하여 많은 중요한 영적 비밀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오늘은 큰 주제보다는 세세한 소소한 많은 영적 비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가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엄청난 많은 또 얘기도 나올 거예요. 자, 먼저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27절까지죠. 27절까지 나와 있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왜 여기다 기록을 했을까? 바로 6장 14절에서 6장 28절로 이어져야 됩니다. 중간에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왜 집어넣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때 집어넣은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 족보에 관한 것은 몇 가지 핵심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핵심 사항, 이 족보를 왜 집어넣느냐 이거죠. 왜 여기다가 써넣느냐? 그것은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이야기고, 가공의 상상의 인물을 가공해서 소설을 쓴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들의 이야기임을 족보를 공개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사실이다, 이것을 밝힘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의 이야기를, 상상이나 신화나 가공의 인물의 이야기를 펼치는 게 아니라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실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측면은 이 족보를 얘기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 네 민족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네 민족이 타국에 가서 이방에게 400년 동안 종노를 하겠지만 때가 되면 4대 만에 다시 너희 백성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딱 400년 동안에 4대가 지났다는 것을 표시를 해줌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이 이렇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 줌으로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 이 사실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족보 이야기가 세 족보 이야기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르우벤, 시므온, 레위라는 유다, 이렇게 해서 쭉 12아들 베냐민까지 있는데요. 오늘 족보는 레위 중심의 족보만 나옵니다. 레위. 왜 그러면 레위냐? 이 레위가 아들을 낳는데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는 세 명의 아들을 낳죠. 그 중에서 둘째 아들 고핫이 아므람, 이스할, 그 다음에 헤브론, 우시엘이라는 네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서 아므람이 또 아들을 낳은 것이 아론과 모세, 미리암이 먼저 낳죠. 미리암은 여자니까 미리암 빼고요. 아론과 모세를 낳았는데, 그래서 야곱이 네 후손이, 네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4대 만에 거기서 고통을 하는데 내가 애굽을 쳐서 이렇게 꺼내올 것이다라는 4대. 그래서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아론,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 주려고, 그래서 이 족보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00년 만에 이루어졌느냐, 4대 만에 이루어졌느냐, 그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이를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의 나이가 137세였다. 그 다음에 고핫의 나이가 137세였고 고핫의 나이는 133세,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모세는 120세 살았고 아론은 123세를 살잖아요. 이렇게 살았다 해서 400년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이 레위 지파 계열의, 왜? 아론과 모세를 중심으로 어떻게 왔는가, 이 사람이 지금 출애굽의 주인공과 보조 주인공인데 이 사람들이 실제적인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 시므온을 잠깐 언급함으로 이 셋째 아들이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셋째 아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금 이따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14절 넘어갑니다. 이제 전체적인 건 제가 다 얘기했으니까 쉽게 넘어갑니다. 족보는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 발루, 헤스론,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들이었다. 첫째 아들을 소개를 했죠. 둘째 아들은 시몬인데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난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다. 이제 중요합니다. 16절 레위가 중요한데 이 레위 지파에서 지금 모세, 아론이 나왔으니까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 이 세 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레위의 향년은 137세를 살았다. 그래서 400년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이제 이걸 나이를 넣었어요. 나이를 세 사람만 딱 넣어놨어요. 중요한 인물만. 그래서 137세를 살았다 얘기하고요.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다. 고핫은 모세의 할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그래서 할아버지 나이도 증조 할아버지 레위의 나이까지 정확히 얘기를 짚어줍니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들이요. 아므람은 모세의 아버지죠.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동생인 요게벳, 그러니까 고모죠. 고모. 그때는 근친 결혼을 아직 허용할 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 근친 결혼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여동생하고 결혼했고, 배다른 여동생 같아요. 아브라함도 여동생, 사레 여동생,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결혼했고, 그 다음에 이삭도 자기의 그 형의 자식들 그쪽 연결돼서 결혼을, 다 근친 상관이에요. 초창기에는 다 그렇습니다. 어떤 신앙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이 일환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것은 이제 12족장으로 만든다 보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율법도 없애버리지만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누이 동생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미리암을 먼저 낳아. 미리암이 아마 나이가 15살이면 아론은 3살이고 모세는 1살이에요. 나이를 추정해 보면 그 정도 나이가 됩니다.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를 살았다. 그러니까 레위가 137세, 고핫이 133세, 아므람이 137세를 살고 모세 아론이 120세, 123세를 살았으니까 400년 정도에 나왔다. 4대 만에 이렇게 딱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에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그 약속을 했을 때 자손 4대 만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거기를 잠깐 살펴보죠. 창세기 15장.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야곱이죠.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신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네 번째의 세대 만에 돌아온다 그랬어요. 근데 자, 네 번째 세대를 봤을 때는 야곱이 레위까지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창세기 46절에 보면은 레위가 아니라 레위 아들까지 데리고 들어갔네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까지 데리고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의 셋째 아들인 레위와 셋째 아들인 난 게르손, 고핫, 무라리까지 데리고 들어갑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까지 데리고 들어갔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고핫이 아므람을 낳고 아브라함이 모세와 아론을 낳죠. 그런데 이 역사를 보게 되면 4대만은 꼭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4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유다 지파도 보면은 4대라고 돼 있어요. 유다 지파는. 그런데 레위 지파는 확실히 4대 만에 온 것 같아요. 왜? 나이가 공개돼 있잖아요. 137세, 133세. 자, 야곱은 몇 살을 살았죠? 147세를 살았어요. 야곱. 레위는 137세, 고핫은 133세, 아브라함은 137세, 아론은 123세. 이렇게 해서 그 100년 정도를 살았으니까 4대만 나온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게 되면 레위의 계통으로 족보가 쓰여집니까? 유다 지파로 쓰여집니까? 넷째 아들 유다 지파로 써진다 그 말이에요. 유다 지파도 딱 4대 만에 나와요. 자, 마태복음 1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로 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여기 암미나답이 나손을 낳잖아요. 암미나답이 낳은 나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출애굽에 나올 때, 출애굽에서 나올 때 유다 지파의 족장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입니다. 유다 지파의 족장이. 그래서 메시아의 족장이 거기에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암미나답이 나손만 낳은 게 아니라 엘리세바라는 딸을 낳는데 엘리세바가 아론의 부인이에요. 아론의 부인 엘리세바가 암미나답의 딸 엘리세바가 아론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이 출애굽했을 때 그때 암미나답의 딸 엘리세바 나손이 그때 주역이었음을 유다 지파의 주역이었음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나손은 살몬을 낳는데 살몬은 누구죠? 살몬이 누구예요? 보아스의 아버지. 보아스 알잖아요. 보아스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이 낳은 라합이 낳은 게 아니라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하죠. 맨날 헷갈리네. 룻하고 결혼하는데 그게 아버지가 살몬이에요. 이게 살몬은 출애굽 후에 나온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까지 한다면 나손까지 되는 거죠. 그럼 나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암미나답, 그 다음에 람, 헤스론, 이 4대가 애굽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유다 지파도 4대가 있다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4대만 되었을 수 있는지 아닌지는 확실히 몰라요. 아마 더 있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 추정이 되냐고 하냐면 이 각 지파별로 대수를 했을 때 유다 지파의 대수를 하면 유다 지파는 4대만에 나오고 또한 레위 지파도 4대만에 나와요. 근데 유다 지파는 몇 살에 낳았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실제적인 인물이었다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죽은 나이를 향년을 기록을 해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역대상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다른 지파의 그 족보도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셉이 애굽에 있었으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잖아요. 에브라임이 있는데 결국에 북이스라엘의 핵심은 에브라임 지파고 유다의 핵심은 유다 지파가 되고 나중에. 그래서 어쩌면은 이 요셉이 장자처럼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원래 2명을 낳았는데 므낫세 에브라임을 낳았는데 에브라임과 거꾸로 어긋맞게 함으로 에브라임을 다 앞세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처럼 되는 거예요. 장자가 됐는데 그 에브라임의 족보를 살펴보니까요. 몇 대가 이 애굽에 있냐면 9대가 흘러가요. 9대가. 족보가 9대가 흘러가고 있어요. 어디 가요? 에브라임이 족보가 애굽에 있을 때 9대가 흘러간다고 나와요. 족보를 살펴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이 어쩌면 어떤 지파는 더 많이 확장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더 적게 될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유다 지파는 이제 그 메시아 조상을 기록하려고 돼 있지만 이쪽 그 레위 지파를 굳이 족보에 넣어서 400년 만에 4대 만에 나왔다고 얘기한 것은 레위 지파가 첫째 아들도 아니잖아요. 셋째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셋째 아들인데 이 창세기 34장 읽어보게 되면 야곱이 이 12아들을 11아들에다가 디나를 데리고 오다가 히위족 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 2명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하고 결혼하자 해놓고는 할례를 받으면서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떼거지로 와서 야곱의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방어해줘서 죽이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야곱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12아들을 데려다 놓고 장래 미래의 축복 선언을 해줍니다. 유벤부터 쭉쭉쭉쭉.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가 축복 선언이 아니라 저주 선언을 해줘요. 그때 저주 선언. 자, 창세기 49장을 볼까요? 창세기 49장 5절, 6절, 7절. 그러니까 레위가 저주받은 지파였는데 출애굽 때 가장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5절, 6절, 7절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허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 그러니까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희위족 속의 동물의 그 힘줄까지 다 끊어서 완전히 파괴를 해버렸다고 말해요. 그 분노가 하늘을 찔렀어요. 네. 분노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노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또 잘 쓰임 받아요. 성질이 좀 있어야 좀 그 얘기 하지 말아야지. 정병지 목사는 성질 있나요, 없나요? 네? 이게 문제라 지금 이게. 성도들이 분명히 알았는 것이 이 정병지 목사가 너무 손해 내가 보니까. 네? 그 다음에 더 재밌어요. 그 다음에 더 재밌어요. 7절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탱천하니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래서 두 지파를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은 유야무야 제일 약한 지파로 돼버립니다 나중에. 그리고 레위는 아예 흩어서 이 기업을 땅으로 주지 아니하고 12지파 땅으로 흩어버립니다. 레위를 다 48개 성읍으로 흩어버려요. 저주를 받았어. 왜? 혈기를 이기지 못했어. 네. 예수님도 혈기가 있든가요 없든가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냥 창을 엎어버리고 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을 별로 안 하시나요? 네. 제가 혹시 상을 엎더라도 예수님의 분노로 해결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해를 안 해주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혈기로서 그 희족석을 싹 아작을 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 이 야곱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흩어져서 살아라 그랬는데 이 레위 지파가 출애굽 때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레위 지파 사디로 이루어졌다고 족보의 기록에 넣는다고 말이에요. 신약은 마태의 기록이니까 전혀 다른 기록, 유대 지파의 정통보다도 메시아에 관한 어떤 것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 지금 출애굽기의 기록은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사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것은 우리에게 뭘 제공해 주냐면 설령 우리가 뭔 잘못을 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출발하면 얼마든지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셋째 아들로 아무런 적법성, 정통성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주받은 지파고 흩어버린 지파였지만 레위 지파, 그럼 어떻게 해서 아론과 모세가 쓰임 받느냐? 그의 어머니 요게벳과 그의 아버지 아므람의 결정적인 수고예요. 다 죽이라 해서 다 죽였는데 이 부부만 안 죽였다 그 말이에요. 자식을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을 거다 이 자식이. 기도하고 이 자식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부탁을 하고 3개월을 숨기고 마지막에는 죽이지 아니하고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그 자식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들어서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조상이 잘못했거나 내가 잘못했어도 여러분 아므람처럼 요게벳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을 위대하게 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족보에 담겨져 있는 비밀들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비록 그런 저주받은 지파였지만 아므람의 그 결단, 그 아비의 그 결심,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심이 자기 자식들을 귀하게 쓰임받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우리도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넘어옵니다. 출애굽기 6장. 그리고 21절에 지금 21절 갑니다. 이스할은 18절 보니까 고아스의 둘째 아들이죠. 이스할은 아들들을 낳았는데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입니다. 고라는 민수기 16장에 고라 일당이 있죠. 예? 족장 250가 반역했던 그 고라입니다. 예, 고라, 이게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 장자입니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일과 엘사반이 시들이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자, 민수기 1장을 볼까요? 민수기 1장. 민수기는 백성을 세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세요. 출애굽 1세대를 한 번 세고 출애굽 2세대를 한 번 셉니다. 1세대 세는 것이 이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이제 계수하는데, 그때 유다 지파가 누군지 볼까요? 7절입니다. 민수기 1장 7절 시작.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가문의 지금 우두머리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으로 나옵니다. 이들이 나중에 이동할 때 앞장서서 이동하는 나손이, 이 쉽게 말해서 구름기둥 불기둥 이동할 때 유다 지파가 맨 앞장서는데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길을 들고 맨 앞에 갑니다. 아시겠죠? 그 참고하라고 제가 하는 것이고요. 다시 넘어갑니다. 23절입니다. 6장 출애굽기 6장 23절.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만 낳은 게 아니라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슬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 이들 다 멸망받는 거죠. 아실, 엘가나,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아론의 장자인 아비와 엘르아살은 불을 잘못 들였다가 이제 죽게 되고요. 셋째 아들이 장자를 이어갑니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또 비느하스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을 시작해서 했을 때에, 그때에 벌써 비느하스까지, 그러니까 아론은 손자까지 본 거죠. 그렇죠? 출애굽 나올 때 이미 애굽에서 비느하스도 있었던 거죠. 나와가지고 이 비느하스가 이제 민수기 가게 되면 비느하스가 아니라 엘르아살이 아론의 대를 이어서 제상이 되고, 비느하스는 사사기 시대 가면 그때 이제 엘르아살의 대를 이어서 또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가 지금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나왔습니다.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모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그래서 역사성을 얘기해주고 있다. 성경은 공상에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 같은 것도 실제 일어난 사건들이지 공상 이야기나 부풀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8절부터는 다시 모세의 재소명이 나옵니다. 6장 28절에서 7장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라는 거 잊지 마라.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내 백성 건드리는 건 가만두지 않고 심판한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다. 나만 스스로 있는 자다.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너는 반드시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해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나는 입술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또 들을까. 7번째 또 안 된다고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안 믿은 거예요? 네? 모세가 하나님을 잘 못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못 믿어요. 인간 다 똑같은 거예요. 모세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다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의 아버지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를 특별히 준비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서 써요. 네? 아시겠죠? 만들어 쓰는 거지 도망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좋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7장입니다.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같이란 말이 없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할 것이다. 또한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 대신 말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라. 하도 말을 못하고 입술이 둔한다, 이건 할례받지 못했다 그런 말인데요, 나는 입술이 둔한다니까 아니야. 그러면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할 거야. 아론에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론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오직 모세에게만 말합니다. 그럼 모세 너는 누구에게 말해요? 아론에게 말하고, 그러면 아론은 바로에 가서 말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역적 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하지 않아요.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합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을 두 사람을 애굽에 출애굽하는데, 애굽에서 출애굽하는데 1등 공신이라고 표시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적 구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지만 이 아론이 자기 모세 형이잖아요. 3살 많은 형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섬겼느냐? 아론은 모세를 자신의 주님으로 섬겼어요. 삶에 보게 되면 가족의 안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실 때 어떤 가족을 써요. 하나만 쓴 게 아니라 가족을, 모세와 아론 쓰듯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렇게 쓰듯이 어떤 가족적인 안배가 있는 것도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런 안배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딱 붙여준 거예요. 필요해서. 아주 신약에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 아니니까. 가족적인 안배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직접적인 것은 모세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를 썼는데 그 모세에 대해서 아론은 비록 자기가 육신적으로 형이었지만 주님이라고 칭하면서 그를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게 보면 출애굽기 32장을 볼까요?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해가지고 아론이 어쩔 수 없이 아론 그 뭐 송아지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깜짝 놀라서 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리고 어찌 이런 일이 있었느냐 막 그랬을 때 아론이 하는 말입니다. 21절로 22절, 출애굽기 32장 21절로 22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주님이라고 그래요. 영도자를 비록 육신으로 형이었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끝까지 쓰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대제사장으로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도자로서는 모세를 쓰지만 제사 이 부분에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잘 감당하는 또 아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다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7장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는데 이때 말할 때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다. 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중요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될 대상이 모세도 알아야 돼요. 모세가 맨날 모르니까 하나님이 늘 설명해줘. 나는 여호와야. 여호와라는 거 이런 뜻이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 이런 약속을 지킨다.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일 바로가 안 보내줄 거다. 그러나 늘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칠 거다. 그들의 애굽의 신들을 칠 것이고 애굽 군대를 쳐서 그래야 비로소 내 눈에 나중에는 은근 폐물을 주어서 보낸다. 계속 예고를 해줘야 하나님께서. 그럼 모세를 하나님이 잘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놈이 안 믿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얘기를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수시로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똑같은 얘기를 수시로 들어야 머리가 박혀요. 할렐루야. 회개를 해야 천국 간다. 회개를 해야 천국 간다. 출애굽 장래 우상 숭배다. 아주 귀가 닳도록 들어야. 그래야 그거 안 하는 거지. 아시겠죠? 네? 제가 여러 번 얘기한다고 목사님 또 저런 얘기하고 자빠졌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귀에 닳도록 들어야 돼. 계속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잘 안 믿으니까 귀에 닳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잘 안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믿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광야로 나와서 좀 힘들다고 불평했지 않았겠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얘기했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든 낫지 않겠다고 얘기했냐? 이 광야에 대해서 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애굽에서 고기 감아가며 돼서 떡을 먹던 것이 더 좋더라. 이 모세는 주의 종을 대표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건데, 성도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 주면은 누구를 섬기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누구를 섬기든 상관없어. 여러분, 그랬어요. 주의 종이 확실히 중심을 잡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 우리의 교회 생활의 목적은 천국 가나안 땅이다. 이걸 계속 얘기를 해줘야. 그런데 일반 교회는요, 1년을 다 해도 천국 설교를 못 들어봐. 지옥 설교 못 들어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 때문에 모세를 지금 불러낸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지금 교회 생활,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얘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뭘 하니까? 고기 감아, 고기 주세요, 부추, 파마를 주세요. 그것만 주면은 그냥 배부른 배 따시면 좋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것은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자 너희를 이끌어냈다. 너희 하나님은 돈이고 너희 하나님은 먹을거리였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존재가 굳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 예수님 믿었으면 됐지 뭔 설교를 또 들을 필요 있어? 아니에요.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들어야 돼. 그 주의 종이 자꾸 천국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해야 우리가 천국의 온갖 중심을 맞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 어머니가 아파서 돌아가시는데 안 믿어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안 바뀐 거예요.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으면 충복을 한 거예요. 지금 꼭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거예요. 목축을 하다 보니까 황소 신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면서 만든 것이 황소 신을 거기다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명목상만 여호와가 하나님이었지 실제는 우상 섬기고 살았던 거죠.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호와 알고 있어도 우상 숭배한 사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도 알아야 되는, 누구도 알아야 돼요? 이제 바로와 애굽 사람들도 알아야 돼.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전능한 그분,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그분은 여호와 한 분이라는 것을 애굽 사람도 알아야 내버려 둘 거 아니에요? 그분을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대표는 바로고 애굽 사람들도 그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모세야 계속해서 내가 저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저들이 믿고 있는 나일강 신, 태양신 라, 그래서 9번째 재앙 흑암재앙,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을 쳐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9번째 재앙이 애굽의 최고의 신들을 쳐버림으로 저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애굽 사람들도 알게 하리라. 그리고 바로도 그것을 알게 하리라. 자, 바로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 얘기를 같이 하기 위해서요. 14절입니다. 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이 바로는 매일 아침마다 나일강에 가서 나일강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참, 이런 부지런을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오늘날 타종교 보면은 새벽부터 나와서 목욕 제기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종교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매일 아침 바로는
나일강이 젖줄이잖아요. 생명줄이잖아요.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생명체를 식물을 살리고 동물을 살리고 다 살리니까 이게 젖줄이니까 여기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일강 신을 크눔 신이라고 하는데 그 크눔 신의 관장에 있는 그 신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인데 그때 그리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 아론한테.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잡고 그에게 이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로 바로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네가 아침마다 가서 나일강 신에게 제사해서 우리 백성을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그 나일강 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지팡이 하나로 그냥 나일강이 피로 되어서 온갖 고기가 다 죽고 그래서 악취가 풍겨서 마실 수 없는 물로 만드는 그 전능자 나일강 네 신이 여호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로 너도 알아야 돼 라고 하고서 첫 번째 피재앙을 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도 알아야 되고 누구도 알아야 돼요? 애굽 백성들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귀신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나 귀신들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한 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아들의 모양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독교 교회의 교리는 뭐냐? 만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녀로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틀린 거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인데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따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요한계시록만 제대로 읽어봤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나셨고 신약에는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그러나 동시 존재하기 때문에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셨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 마귀가 그때 하늘에서 아직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욥기서 나오듯이 세상에 두루다니며 보호하고 있는 시절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늘에서 이미 많은 천사들이 쫓겨나서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어요. 구약에도 있었어요. 있긴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자들이 애굽의 신으로 가서 신노릇을 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보니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분명히 사람이잖아요. 화장실도 가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17장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마태복음 17장에도 변화상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마귀도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그 나중에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를 끝나니까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게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해보려고 했는데 예수님 절대 시험에 안 넘어가요. 내게 절해라 그럼 다 주겠다. 그래도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했다. 이렇게 함으로 그 사단 마귀를 물리쳐서 3대0으로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사단 마귀가 그 여호와 하나님 곁에서 구약으로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곁에서 늘 대화를 나눴지만 지금 지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분이 누군지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바로가 몰랐듯이 여호와가 누군지 몰랐듯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귀신들 당연히 몰랐겠죠. 귀신들도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알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만, 귀신이 아는 수준으로 멈춰 있는 사람이 꽉 찼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귀신들한테 농락당하지. 그러니 귀신들의 공격이 그냥 무너지는 거지요. 가정이 무너지고 육체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귀신이 아는 수준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할렐루야,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바로나 그 다음에 애굽의 사람들도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몰라 잘. 아시겠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 타락한 천사가 와서 애굽의 신들 역할은 그들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주요, 만왕의 만주의 주요, 주들의 주다, 신들의 신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재앙으로서 이제 그 나일강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이 있고요. 재앙 전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대사임을 바로 왕에게 가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이 8절부터 13절입니다. 8절부터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릅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죠,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바로도 현이들과 마술사들을 데려다가 애굽의 요술사 데려다 해보라 그랬더니 그들도 마술로 그렇게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12절, 각 사람이 그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 모세의,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잖아요. 그 장면을 보고 바로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자기 요술사 너희들은 뭐야 그랬더니 자기들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들 위에도 귀신들이 이미 타락한 천사가 능력 가진 것이 와서 도와준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지들 지팡이도 뱀이 되게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하고 지들의 창조고 피조물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귀신들이 한 방에 끝난 거죠. 그렇지만 자기의 부하들도 할 수 있다, 자기의 마술사들도 할 수 있다는 것에 알고는 한 번에 우리들도 있는데, 믿을 게 있는데 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네? 사탄 마귀가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더 만든 거죠. 귀신들을 통하여. 근데 여기서 특이한 사항입니다. 자, 특이한 사항이 뭐냐? 원래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너 지팡이 던져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뱀이 되게 꼬리를 잡아라. 다시 또 뱀이 되는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던 모세가 안 된다니까 너는 아론에게 얘기하고 아론이 회개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그 지팡이를 던진 거예요. 이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예요? 모세의 지팡이예요? 자, 다시 넘어옵니다. 15절. 그 뱀 되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얘기했잖아요. 이 뱀은 아론의 지팡이가 뱀 된 겁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뱀 된 겁니까? 모르죠. 잘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답이 나와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맨 처음에 모세가 자기 지팡이로 던졌을 뱀이 된 것은 그 뱀이 한글로는 똑같이 뱀인데 나하시, 창세기 3장에 뱀 모양으로 나타나는 그 사탄 나하시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잖아요. 아론아 너 지팡이 던지라 해가지고 아론이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이 뱀도 똑같이 한글로는 뱀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탄닌이에요. 탄닌. 뭐라고요? 탄닌. 이 중요한 단어.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탄닌. 나하시 탄닌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나하시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그런데 여기는 탄닌이에요. 탄닌은 성경에 대부분 용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뭐라고요? 용. 뱀은 뱀이 돼 용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중요한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얘기할 거예요. 중요한 이 뱀인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뱀 됐던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으로 가서 나일강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그 뱀 됐던 지팡이, 뱀은 낫일까요? 탄닌일까요? 낫이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썼던 그 지팡이가 아니라 너가 먼저 던져서 꼬리를 잡았을 때 그 뱀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그거예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바로가 이와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자.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리라. 이거 모세의 지팡이, 나핫이었던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이 고기가 짖고 악취가 난다 그래요. 그런데 19절을 보세요. 또 봐봐요.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허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땅과 나무 그릇들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어. 20절까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가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정에서 그의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그러면은 나일강을 결국에 실제로 쳐서 피가 나게 한 것은 아론이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또 아론의 지팡이죠. 그렇죠? 애굽에 가서 행하라고 맨 처음에 모세에게 얘기했던 그 모세는 나핫이었는데 실제로 했던 것은 탄닌이라는 지팡이, 이 아론 지팡이를 썼고 나일강을 물로 치라는 것은 모세의 지팡이를 쓰라 그랬는데 실제로 또 한 것은 누가 했어요? 아론이 했던 그 탄닌의 지팡이를 나일강을 쳐서 피가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틀어서 종합해 보면 답은 이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를 아론에게 주어서 아론이 그 일을 했을 것이라는 가정. 아니면 모세의 지팡이도 있고 아론의 지팡이도 따로 있는데 명령을 통하여 어떤 것인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두 가지 가능성. 어떤 가능성이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 여기서 키포인트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결국에 바로 앞에 가서 탄닌이 뱀이 되겠다. 탄닌이 되게 했습니다. 용이 되게 한 거예요. 이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제가 생략합니다.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탄닌이라는 단어가 용이라고 번역됩니다. 어쩔 때는 악어, 바다 괴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지만 또 뱀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용이라고 대부분 나고 용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어요. 파충류의 왕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에 먼저 지팡이의 기적을 보이게 했는가 이거예요. 그냥 재앙으로 바로 피 재앙으로 바로 갈 것이지 왜 지팡이의 기적을 먼저 보여줬는가? 그것은 뭐냐? 이 장차 되어질 나일강의 신, 푸름신, 나중에 태양신이라는 라, 수많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개구리 신도 있었고요. 이 신도 있고 많은 신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신들이 있는데 이런 신들은 귀신들이고요. 귀신들의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 용이에요. 용.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게 되면 용, 사탄, 마귀가 귀신들의 대장이에요. 그래서 먼저 귀신들의 대장을 사로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귀신들 부하의 신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론의 지팡이가 탄닌을 잡아먹게 한 거예요. 탄닌을.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이렇게 함으로 이 모세의 지팡이가 된지 아론 지팡이 될지 둘 중에 따로 있었는지 알지 없지만 자, 어쨌든 그것은 사탄 마귀를 대신하는 이 사탄 마귀를 대신하는 것들을 먼저 제압한다라는 것을 표현해 준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탄 마귀를 제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애굽의 신들을 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것을 똑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재앙까지 개구리 재앙까지 똑같이 합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래서 바로가 거부합니다. 우리들도 행할 수 있는데 뭐 너만 하는 거야? 우리도 행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자기에게 뭔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해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름이 나와요. 이것만 읽고 마치죠. 이제 디모데후서 3장 애굽의 요술사들도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8절. 디모데후서 3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 얀네와 얀브레가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하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고 나중에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재앙을 똑같이 일으켰던 그 요술사들, 요 요술사예요. 얀네와 얀브레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 얘기해 주지 않는 그 신약성에 많이 나와요. 이런 얘기가 이 사도행전에도 스데반의 설교도 많이 나오고 그러듯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바로가 이들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아니까 모세가 능력을 행해도 안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으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에 계속 그거 의지하고 거부하다가 하나님께 한 방에 죽는 거예요. 이것이 애굽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렇구나. 처음부터 주여, 제가 가진 능력 하나님에 비하면 손에 때만 또 못한 거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일평생 살고 지금도 그렇게 살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죽을 때까지 저는 그렇게 살다 가겠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